4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는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 갈릴리 바닷가로 친히 찾아오신 주님, 그분의 발걸음과 손길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 추위와 허기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모닥불을 준비하시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회복의 사역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허기와 추위의 해결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에게 따뜻한 모닥불과 음식은 회복을 위한 최고의 배려였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밖에서 떨며 돌아오는 배고픈 자식들을 위해 따뜻한 밥과 아랫목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래전 모두가 어렵게 살던 시절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거지아이 하나가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워낙 추운 날씨라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그런지 몸도 형편없이 말랐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반강제적으로 그 아이를 이끌고 가까운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시켜주었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이 아이는 조금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들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하나님과 친척이죠? 아주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하나님의 친척이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란다. 이 아이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 한마디보다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해주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은 흘러들어갔습니다. 신앙의 회복도 인생의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삶에 지쳐 신앙을 떠난 사람들, 교회의 상처를 받아 떠난 사람들, 그들의 아픈 마음, 지친 삶을 먼저 위로해 줄 때 그들이 다시 마음을 열고 회복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 몸소 찾아가시고 가장 필요한 육체적 필요를 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영적인 필요를 터치하셨습니다. 이날 아침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는 조촐하나마 성찬식이 다시 거행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졌던 최후의 만찬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음식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더 넉넉하고 풍성했습니다. 직접 구워놓은 생선과 떡을 주님이 직접 나눠주시며 두렵고 부끄러워 차마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수치와 과거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로 회복시켜주시는 성찬식이 여기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베드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보다 앞서 있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씀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씀에는 먼저 네가 친구나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또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보다 베드로 너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냐 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큰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질문하실 때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를 아가페를 썼느냐 필레오란 단어를 썼느냐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신 것은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완전히 씻어주기 위한 배려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지고 있던 짐을 완전히 벗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사도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자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으로 주님의 용서에 화답합니다. 우리 역시 돌이켜보면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용서받고 회복된 자답게 끝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떡과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따뜻한 모닥불을 준비하셨던 주님, 우리 회복도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끄러운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셨던 그 주님의 깊은 배려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서받고 회복된 자답게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